40분 정도? 40분에서 50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 오늘은 세 번째 나눔인데요. 일단 말씀은 41절부터 45절까지 5구절 보겠습니다. 41절은 제가 좀 정리해 온 것도 있고 분량이 좀 많아서 42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지나가는 자가 되어라. 이 42절은 도마복음의 대표 구절이라고 많이 불리우는 그런 구절이고요. 굉장히 짧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좀 임팩트가 많이 있는 편이고, 아시다시피 영지주의나 불교에서 도마복음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저는 무엇보다 그 짧은 구절에서 예수님의 어떤 뉘앙스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좀 풀어봤는데요. 오늘도 나눔 형식대로 할 테니까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 책에 웬만하면 없는 내용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좀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먼 발치에서 그 무심하게 그리고 미련 없이 적당히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럴지에 대해서는 좀 이후에 나눠보겠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이 예수의 말씀을 명령이나 율법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도 그 끝에 항상 붙는 게 있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무심하게 미련 없이 적당히 살아가는데 은근히 하늘을 사모하라는 어떤 무언의 압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해 충돌이 많이 되는 구절이기도 하죠. 하지만 제가 이 책에서 풀었듯이 이 지나가는 자는 어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벽이 있으면 우리 에스겔서에서 봤듯이 그 원통이라고 하죠. 벽을 뚫고 들어가는 통과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명한 구절에서 그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도 원문 풀이를 직역을 해보면 자신의 그 십자가를 사로잡으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고난과 역경을 왜 예수께서 주문을 하시냐면 통과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패스라는 의미가 대충 지나가고 흘겨 지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라가 아니라 어떤 것을 반드시 관통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그 관통의 의미는 무엇일까? 전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검이 될 테지만 마주할 수밖에 없고 마주해야 하는 전쟁터 한복판을 내달리기 위해 선봉에 선 장수와 같다. 이게 뭐냐면 죽음을 알면서도 죽음을 향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총 정리를 해보면 지나간다는 의미는 통과하라는 주문이고, 어떤 경험을 해야 되며 발견을 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 과정을 오히려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심코 지나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역설의 의미로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의 정점은 그 예수의 십자가와,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이해, 그것이 부활로 연결이 지어진다는 점에서 이 지나가는 자가 되어라는 굉장히 그 짧은 구절이지만 진리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명령을 했냐?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면서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에 대한 동참이냐? 죽음에 대한 동참, 그리고 새 생명에 대한 부활에 대한 동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회피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어떤 그 용기를 북돋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때 마지막 그 되어라는 이제 명령이 아닌 것이죠. 우리에 대한 선언이고 그 동참이고 변화에 대한 의지를 북돋는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나중에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4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물었다. 이런 일을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들었지만 내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너희들이 유대인과 같이 되었으니 그들은 나무를 사랑하지만 열매를 미워하고 열매를 사랑하지만 나무를 미워한다. 도마복음은 말씀이나 어떤 지식, 그리고 존재에 대해서 많이 주제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43절에 대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감사한 점은 복음서에서 드러나지 않은 어떤 노골적이고 그 명료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보면 주제가 이제 말씀이죠. 근데 우리에게 말씀, 이 로고스는
굉장히 많은 개념을 포괄하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헬라에서 로고스는 뭐 언어, 사고, 계산, 뭐 철학 등 엄청난 많은 그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궁극은 어떤 고유한 존재를 일컫는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을 때 지금 앞에 있는 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내가 누구인지는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들었는데 우리는 언어를 듣고 이해하고 그거를 이해했다고 해도 존재를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몸을 봤다고 해도.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런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말이 함축하고 있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좀 심상치가 않죠. 오히려 너희들이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제자들은 분명히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고 했을까? 저는 여기서 유대인이 말씀을 존재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을 지칭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죄책감이나 그런 걸 심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얘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유대인의 개념을 끌고 왔다. 그러면 유대인이 아니라 너희들은 무엇일까요? 그때의 12 제자들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지금 살아 숨쉬고 바라고자 하는 그 자신의 존재를 보려고 하는 그 모두 불특정 다수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들은 나무를 사랑하지만 열매를 미워하고 열매를 사랑하지만 나무를 미워한다. 이 단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나무는 어떻게 보면 전체잖아요. 지금 그 열매하고 봤을 때. 그리고 열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전체는 존재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말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이 부분을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있는 어떤 한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의 비유에서 그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고 했을 때 그 가지를 왜 썼냐? 그 사도 바울이 그 가지를 왜 꺾여야 되고 다시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 이 부분의 개념을 왜 가져왔냐면 이 말씀, 씨앗인 말씀을 보고 자라나야 되고 이해해야 될 수 있는 그 씨앗으로서의 부분을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이지만 하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듣고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떤 이런 그 모순적인 이런 비유는 단순히 우리를 질책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전체를 부분으로 보지 못하고 또 부분을 전체로 보지 못하는 이 말씀과 존재 안에서 살아 숨쉬는 어떤 생명을 발견할 수는 없다는 어떤 하나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을까? 아시다시피 그 부정에 대한 거는 이 긍정을 이끌어내는 효과이기 때문에 질책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열매를 사랑하지만 나무를 미워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의 말씀에서 존재를 이끌어내야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43절의 제목을 그의 말씀이 그를 말씀한다라고 지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말씀하시는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물을 수는 있으나 당신의 말씀이 당신을 말씀한다라는 대답 역시 우리 안에 들려주어야 한다. 말씀이 존재를 가리키며 존재가 말씀을 내뱉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지금 말씀에 주목하는 이유는 어떤 지식을 통해서 구원의 방법이나 수단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열정을 쏟는 이유가 말씀 안에서 살아 숨쉬는 존재를 발견하기 위함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존재는 가벼워 보이는데 창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있으라 하니 있었다. 우리가 이해하는 개념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랑 비슷한 입을 가져서 말을 했더니 또는 생각을 했더니 우리가 딱 생겼다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말씀 창조, 우리가 그가 하고 있는 그의 의지를 통해서 어떤 생명이 지금 발현되고자 하는 그걸 얘기를 하고 있다 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열정을 좀 쏟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넘어가도 될까요? 네. 44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구든 아버지나 아들을 회방하는 사람은 사함을 얻을 수 있으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사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댁에 가셔서 이 본문을 각자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고 저도 굉장히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어렵다고 꼽는 본문이긴 한데요. 먼저 살펴보면은 여기서 아버지나 아들은 도마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마가나 마태는 사람이나 그 사람의 죄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성령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는 도마가 아버지나 아들을 왜 기록을 했냐, 이게 바로 육적 혈통의 관계성을 얘기를 하고자 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회방한다라는 의미의 그 용서죠. 사함을 얻는다. 그 사함을 얻는다에 대한 그 헬라어 아피엠이라는 동사는 그 우리는 용서로 이해하지만 흘러가게 내버려 두다라는 의미로 읽히거든요. 원어의 의미는. 그러니까 육적 혈통의 관계는 사람이 회방하거나 어떤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려보낸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없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말씀의 자아로 봤을 때는 육적 혈통의 관계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봐도 거의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성령, 거룩한 영에 대한 것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사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럼 이제 성령에 대한 회방, 이것에 대한 사함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말은 영에 대한 관계에 대한 그 중요성, 그 영의 관계성에 대한 것을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본문은 제가 좀 집에서 각자 살펴보시라고 권한 이유는 제가 35절에서 그 강한 자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때 강한 자가 이제 저희였고 그의 집을 강탈한다는 의미는 우리 내면자를 들여다보라는 어떤 이야기였는데 계속 귀신이다 뭐다 하면서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원자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속성 때문에 이 비유를 시작을 했는데 그럼 이때의 아버지와 아들은 사람이 가로막고 있는 어떤 육적 혈통의 관계, 예수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볼 수 없는 그 관계성이고 성령을 회방한다는 의미가 이제 내 안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를 보지 않으려는 것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어떤 또 다른 명령이죠. 새로운 명령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살펴보시는 거를 좀 권면드리는 편이고요. 성령을 해방하는 자하고 강한 자하고 좀 같이 봐도 돼요? 그렇습니다. 네, 이 한 본문 안에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강한 자에 대한 어떤 그 대척점에 있는 존재가 저는 지극히 작은 자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약자나 그런 것들을 계속 그 데려오시는 이유가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강한 자를 또 끌고 왔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아들을 이제 육적인 아버지와 아들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안에서의 아버지와 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라고 모시는 그렇죠. 그런 의미, 또는 뭐 예수라는 그 아들을 이제 모시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우상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그 우상을 가지고 뭐 그 해방을 한다. 그러니까 우상 안에서 노는 그 사람은 어쨌든 그 흘려보낼 수 있지만 그건 이제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상성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성령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관계이고 그 다음에 이 현상과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연결해주는 연결성의 의미가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우상성에서 노는 그 안에는 성령이 없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성령이 아예 없다. 그러니까 다른 길인 거죠, 완전. 네, 다르다. 네. 다르다는 거를 구분해서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근데 표현 자체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너는 성령을 해방하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데 이미 이거는 완성된 존재, 그러니까 완성된 그 태 안에서 얘기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네네. 그게 아마
좀 본질적으로 많이 접근을 하신 것 같고 제가 아까 이거의 시초가 바리새인이 와서 당신이 무슨 권세와 능력으로 지금 귀신을 쫓냐라는 의문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점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너희가 나를 회방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귀신의 능력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행위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지금 너희들이 나를 회방하고 있고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현실에 대해서 짚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좀 연결을 지어서 봐야 된다는 게 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도마복음이 좀 자의적 해석이 많이 만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전 이런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사복음서하고 좀 연결지어서 보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네, 본질적인 부분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선이 다른 것들을 지금 두 가지를 딱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회방해도 나는 회방 당할 수도 없고 무관하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게 너무 이렇게 6과 0을 분리하는 또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단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맥락을 보면서 네. 가져가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아까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된 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게 왜 그러냐면 뭐 삼위일체 해서 1등, 2등, 3등 있어서 우리가 3등을 회방하면 안 된다. 약간 그런 의미로 저도 옛날에 많이 봤었고 그렇게 읽기가 쉬운데 이 성령의 의미는 저번에 35절에서 제가 짚었듯이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추상적인 하나님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좀 사실은 어려웠죠. 이 본문 자체가. 근데 그 당시 그 히브리어가 어떤 식의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을 할 수 없었을까? 딱 들으면 네네네. 금방 이렇게 뭔가 오해를 하고 네네네.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의 막 네. 문제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 인간의 언어를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 당시에 이제 모르지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밖에 표현하는 게 최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역설적으로 못 알아보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나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의 특성인데 그 시제 있잖아요. 시제. 네네네. 그 시제가 헬라어. 그 시제 자체가 그 언어가 갖고 있는 게 그냥 과거, 현재, 미래가 한꺼번에 이렇게 통틀어서 있는 시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조건문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그게 본질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그 조건문이 아닌 본질적 의미를 담고 있는 네네.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좀 꺼려지는 부분이 아까 경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대조를 시키고 좀 강한 어투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좀 살펴보면 오히려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깨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 좀 초점을 많이 두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는 적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자세히 설명해 주면 되는 거고 그런 의문들이 사실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흐름과 맥락 속에서 그렇게 설명해 준다고 해서 다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딱 시작점이 풀리면 나머지는 다 풀리는 것처럼 좀 그런 것 그러니까 소위 같아요. 말해서 그 율법이랑 삽질을 할 수밖에 없게끔 계속 유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덥석덥석 물면서 계속 삽질을 해요. 아니면 개미지옥 같이 막 그거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 끝에서 나무와 열매가 결국 하나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부분이 확 끼쳐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확 그 지점을 만날 때가 있어. 근데 반드시 삶 속에서 어떤 그 율법을 가지고 드러나는 아버지와 밖에 있는 그 예수를 가지고 삽질을 계속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왜 이렇게 이걸 힘들게 했을까,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확 끼침을 그렇죠. 당하는 순간을 만났구나, 그 찰나를 만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조차도 되게 어떤 감사함으로 이렇게 그 포섭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말씀은 지식이 아니고 그 지식을 오히려 해체하는 과정인 것 같은 네, 게 딱 네, 정확히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 사람의 생각이나 지혜로 보지 않고 어떤 그 하나님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푸셔야 되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푸셔야 되는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칼빈이 풀었던 그 전적 타락과 그 어떤 그 은혜로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입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게 결론적으로는 맞는데 우리가 그 그릇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몸을
그러니까 영혼육 그 안에서 무언가 모르겠는데 그 지점에서 피어오르는 그 애매하고도 말할 수 없는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식이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고 계속 제가 저번 주부터 강조를 한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의 어떤 상태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의미 좀 네, 드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 절대적으로 1대1의 관계가 네네. 맞구나 이런 생각으로 좀 전환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 뉘앙스는 지금 어쨌든 그 성령, 거룩한 영으로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다들 공감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육과 혼을 추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다 그런 거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3차원의 세상에 사는데 아무리 이게 4차원이라고 상상을 해도 4차원의 세계는 그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것 2차원이 같습니다. 3차원을 모르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과학자들도 아마 그런 건 다 인정하는 어떤 세상의 원리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든 생각인데,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저지를 수밖에 없는 오류가 네. 자꾸 성경에서 공식을 찾으려고. 맞아요. 공식. 맞아요. 근데 진짜 그래. 근데 제가 최근에 든 생각이 이거 공식이 아니라 관계 형성이 맞아. 문제구나. 네, 맞아요. 네. 제가 같은 사람인데도 사람들마다 맺는 관계의 양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성경의 이 어쩌면 다 증거잖아요. 이 사람들마다 다 사람과 맺는 양상도 다 달랐고, 근데 과거에 제가 그랬던 게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돼라는 오류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그냥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구나 싶으면서 여기서 나무를 사랑하는데 열매 미워하고, 아니 열매를 사랑하지만 나무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이쪽을 하려면은 저쪽은 아니야.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게 약간 공식을 세우려고 하는 삶의 특성인가. 사람이 네. 뭔가 정답을 딱 가질 때 쾌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정답을 캐기 위해서 그 안에는 내가 반드시 옳다라는 어떠한 그 지점이 딱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지식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이제 써봤다는 거겠죠. 근데 그것도 삽질이고 계속 그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거하고는 붕 떠서 다른 영역이 있다라는 느낌적인 느낌? 그런 게 조금 잡히는 것 같아요. 안테나에. 그게 뭔지 클리어하진 않지만. 근데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성적인 부분에서도 네네. 공식이 안 통하잖아요. 네네네. 정답이 없잖아요. 네. 사람들도. 그걸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모순을 발견하는 게 저는 은혜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모순을 찾아야 의문을 갖고 이게 답이 아니구나. 또는 답을 찾을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까 그 42절 보면 지나가는 자가 되어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기쁘잖아요. 뭐 우리가 받아들인 대로 하면 그냥 뭐 강 건너 불구경하고 세상은 그냥 대충 살고, 저는 한 번도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강자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항상 약자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이런 개념 보면 굉장히 좋았죠. 그냥 읽히잖아요. 그냥 나의 상황. 근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계속 보다가 내가 만약에 굉장히 부유한 가정 환경에 살았고 하면 저런 것들이 과연 들어올까? 라는 의문도 이제 피어오르기 시작하면서 이건 모순 덩어리다. 그러니까 모순을 다 찾은 거예요, 그때. 궁금하니까. 근데 둘 다 답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내 상황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뭘까? 그 고민에서 저는 이것들이 시작된다고 이제 저는 정말 동감하는데, 진리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든 무엇을 해도 반드시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우리가 아는 진리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보편타당하게 언제나 어떤 상황에도 모든 상황에서 100%다 완벽하게 진리여야만 해. 그런데 내 경험으로 봤을 때 어떤 건 맞는데 어떤 지금 우리 창환자 네네. 얘기한 것처럼 그때그때마다 다른 거예요. 이게 다 다른 거야. 그러면 진리가 아닌데? 이런 생각?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혼의 영역을 관통해서 가는 어떠한 지점이 있는 거구나라는 그 안테나가 이제 조금씩 켜지는 밑바탕이 됐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한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분투가. 저는 44절 보고 그 사음 있잖아요. 네네. 아피엠이? 네네네. 아포와 이제 시엠이 그 합성어잖아요. 네네. 아포는 분리고 시엠이는 보내다 이 단어인데, 네네. 사음을 분리해서 보낸다라는 뜻으로 본다면은
누구든 아버지와 아들 관계성, 자녀와 부모의 관계성, 이제 하나님과 신자,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그 관계성을 해방하는 자는 이제 흘려보낼 수 있는데, 분리해서 내보낼 수 있는데, 이제 성령을 해방한 자는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분리해서 내보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거든요. 그렇지. 분리가 아예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해방한다는 거는 우리가 철학적으로 뭔가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은 그 뭐 율법을 행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닐까. 좀 약간. 네. 근데 그게 없어질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치료가 안 되는구나. 이게 퇴마가 안 되는구나. 약간 이런 그래서 느낌? 그거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네네. 한기가 굉장히 중요한 기제잖아요. 네. 성경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자가 그냥 인간의 지식으로 말씀을 인간의 지식으로 풀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인간이 보는 관점에서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만 내가 어떤 말씀 보면은 어린아이 이 말씀 내가 내 사정에 밑대어서 그렇게 보이고, 그게 그 사람의 과정이 변할수록 그 말씀이 또 다르게 들릴 수도 있고 계속 변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진리가 아닌 거죠. 그럼 우리는 이게 평소에 이런 사람 되게 많이 만나거든요. 많이 만나고 실제로 제 안에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줄 날줄이라는 얘기 우리 들었잖아요. 그 교차점 그 부분을 그래서 해가지고 그런지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는구나. 내 안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그분을 보면 또 내 안에 그런 부분 보게 되고 또 내가 그런 음. 모습을 보여줘서 저분도 나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내 성령- 안에 없는 거를 볼 수가 없대요. 내 안에 있기 맞아요. 때문에 예. 보이는 거를 예. 그거를 할 성령- 때 내 안에 있기 생각하는 때문에 그게 자도 보이는 거래요. 예. 빨리 깨우쳐지겠네. 네가 나고 나는 내가 아니고 다 어. 똑같은 내가 근데 다- 복음이 은혜인 건 뭐냐면 어. 그거를 떠나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떠나보낼 수 있고 사실은 그 관계 지점이자 딱 교차된 그 지점, 그 천이 만들어진 그 지점, 그것만으로 이제 그 길어 올려지는 거니까 감사한 거죠.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4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포도가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나오겠느냐? 또한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얻겠느냐? 그들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 선한 자는 그들이 쌓은 곳에서부터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들 마음속에 쌓아놓은 사악함으로 악한 것을 내며 악한 것들을 말한다. 이는 그들이 마음에 넘치는 대로 악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 부분도 뭐 유사한 구절이 있긴 있는데요. 좀 어려운 구절에 속하지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가운데를 좀 주목해 주시고 도표는 아니고 좀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첫 번째 문장을 잘 봐주시면 포도가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포도나무로 그냥 그릴게요. 연상이 되시죠? 이게 이제 포도죠. 그리고 이걸 가시나무라고 좀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 지금 이거거든요. 도표로 보면 이게 안 된다. 그렇죠. 그냥 가시나무에서 지금 포도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여기서 가시나무인 건 알겠는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포도나무가 돼야지.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생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비판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포도가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나오겠느냐에 대한 의문은 너희가 지금 포도를 맺을 수 없는 가시나무임을 알려주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지, 알겠으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바로 포도나무를 떠올리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선악과는. 일단 그 부분을 좀 집중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이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가 되어라는 교훈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고 싶은 거는, 너 가시나무야.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너의 포도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같아지는 지점이에요. 인식하는 걸 네. 얘기하는구나. 네가 가시나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알 때 너희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단순히 얘기하면 포도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포도나무로 우뚝 서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건 이제 그리스도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참 포도나무다 라고 얘기를 딱 못 받고 가는 이유가, 너희는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가시나무인 걸 알아야 되고 엉겅퀴인 걸 알아야 네가 무화과가 되고 열매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게 그러면 저는 가시나무이기도 하고 포도이기도 하네요. 그 지점이 저는 포도나무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어떻게 보면은 능동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가시나무는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고 열매는 이제 수동적인 건데 이 능동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라고 어떻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의 지점이 가시나무를 인식하는 시작점으로부터 발현이 된다는 것이죠. 네. 정보침을 받았을 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 한다는 비유가 많이 나오는 거고 바울은 그거를 또 붙이라고 하는 거고 네,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마태복음을 인용을 했는데요. 이게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는 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요. 그럼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 좋은 열매가 되어라가 아닌 거죠.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는 열매가 나무고 나무가 열매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그 악과 선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보면 악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하려고 하는 어떤 행동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무의 관계성으로 보겠습니다. 포도나무가 아닌데도 포도를 맺으려고 하는 것, 그게 악으로 볼 수 있고요. 선은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하지만 하나다 라는 게 선이라고 볼 수 있으면 이 나무의 관계성으로 보면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시나무다, 하지만 그것이 포도다 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구절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죠. 그들이 쌓은 곳 과연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시나무를 긍정하고 엉겅퀴나무를 긍정하는 것이 지금 예수를 아는 시간임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개념을 갖고 와서 지금 저희가 굉장히 힘든데 지금 마지막에 보면은 넘치는 대로 악을 가져오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어떤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박준희 집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악은 악대로 선은 선대로 흘려나가는 어떤 의미인데 그게 분리고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인 거냐? 그게 아닌 것이죠. 선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내가 가시나무임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 켜켜이 쌓을 수밖에 없는 악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이 중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열매를 쌓아라라고 하면 굉장히 문제예요. 그럼 이제 등수를 나눌 거고 능력을 나눌 건데 그들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 이 의미가 중의적인 표현으로 너희는 가시나무지만 포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아니 맺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도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에서 좀 웃긴 얘기지만 우리 귀에 외쳐야만 한다. 포도야 무화과 나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마주할 것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고요. 이 부분도 사실 시간이 많다면 굉장히 오래 나누고 싶은 본문이긴 한데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뒷페이지 보시면 제가 41절을 가져오긴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가져온 좀 이유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길어져도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41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진 자는 더 갖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아까 제가 20대 때 신앙 초기에 저를 고백을 했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싫었겠죠? 딱 봐도 저는 있는 게 없는데 더 빼앗아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 충돌의 지점이라는 거예요. 네네, 부익부 빈익빈이죠. 세상의 원리죠. 하지만 저는 이 말씀만큼 영적 원리를 정말 단호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길게 나누고 싶었고요. 이 부분은 공간복음에도 나와 있는 본문이고 흔히 아시는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의 결론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 두 개의 비유를 가져왔고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천천히 한 표를 보시고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 타국에 가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요. 근데 5은 5을 남기고 2은 2를 남깁니다. 그러나 하나는 땅에 감춥니다. 그러자 이제 주인이 돌아오죠. 어떤 사람이 돌아와서 이제 질책을 하는데 당신은 굳은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차라리 환전가에 맡겨서 별리를 찾으라고 한다. 이 별리가 이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맡겨놓으면 이자가 발생하는 것처럼 별리를 찾으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그래서 이 41절의 말씀인 가진 자는 더 갖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라는 어떤 교훈의 메시지로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문화 비유를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좀 독특한데요. 10명이 등장해요. 이게 10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10이라고 하거든요. 한 문화씩을 각각 줍니다. 5개, 2개, 하나가 아니라 한 문화씩을 다 주고 가요. 그리고 또 먼 나라로 떠납니다. 똑같이 장사를 하고 한 명은 10을 남기고요. 또 2명은 5을 남겨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건에 감쌉니다. 또 그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이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심지 않는 것을 거둔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자 주인이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또 별일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자에게 줘라 라고 하는 거의 유사한 본문이긴 해요. 하지만 저는 마태복음보다 이 누가복음에 등장한 문화 비유가 굉장히 살펴볼 점이 많아서 좀 집중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결론이 이런 것이죠. 우리는 각자 세상에 태어났고 어떤 것을 받았어요. 누구나 부정하지 않잖아요. 어떤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죠. 뭐 몸이든지 돈이든지 집안이든지 받았어요. 이걸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5달란트 남긴 사람도 칭찬을 받았고 2달란트 남긴 사람도 칭찬을 받았으니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대신 이 하나를 감추지 말고 수건에 감싸지만 않으면 될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결론을 맺고요. 그리고 중간에 별일을 찾으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주인이 지금 돈에 미친 사람 같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그냥 은행에 맡기고 가도 되거든요. 근데 왜 굳이 별리와 이자를 찾으라고 했을까에 대한 의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왜 10문화 가진 자에게 줬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 10문화 가진 사람은 분명히 또 장사해서 많은 돈을 벌 거니까 쟤한테 그냥 갖다 줘라.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슬피 울며 일을 갈 것이다 하고 이 본문이 끝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떤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좀 핵심을 짚어봤어요. 좀 우측의 표를 보면요. 달란트와 문화는 그냥 어떤 사람이 소유, 돈을 맡기고 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곧 예수의 소유인 우리를 주고 갔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그리고 타국은 뭘까? 우리의 간극인 거예요. 어떤 주인과 예수와 우리와의 간극. 그러나 떠나면서 아까 우리를 주고 간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떤 부활 승천의 그런 이해를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문화를 주고 갔고 달란트를 주고 갔기 때문에 이 타국은 이제 타국이 아닌 거예요. 이 간극이 있지만 어쩌면 가장 가까운 의미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면 가장 가까운 곳일 수도 있고 이게 존재일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그것을 수여받은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타국이 가는 의미도 어떤 하늘로 떠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와 끈끈한 그 관계성을 엿볼 수 있는 어떤 묵상의 지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장사라는 단어가 많이 들으셨겠지만 포이에마라는 단어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것을 번다는 수단과 목적이 아니라 그냥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살이로 볼 수 있고 다른 것을 남긴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면 계속 변화하잖아요. 다른 것을 남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때 좀 중요하게 살펴볼 점은 다른 5을 남긴다고 하거든요. 이게 우리는 5에서 이 5을 남겼다고 생각하지만 이 다른 5은 어떤 새로움에 대한 발견의 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하나, 지금 질책하고 있는 하나는 땅에 감추고 수건에 감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소유를 생명력을 지닌 존재가 아닌 그저 소유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땅에 감추어서 파괴하는 것이고 없애버리는 것이고 수건으로 감싸서 잠식시킨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에 대해서 어떤 하나를 씨로 볼 수 있다면 이것을 피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없애버린다는 의미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과 수건, 이 하나에 대한 이 의미는 그 생명이 발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다른 달란트로 거듭나지 못하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의 타국은 굉장히 무한한 간극인 것이죠.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 당신은 굳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땅에 감춘다 라고 얘기하는 그 행동과 말이 일치가 되는 것이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둔다, 이게 무슨 말일까 보면은 어쨌든 한 문화를 줬잖아요. 근데 왜 심지 않았다고 얘기할까? 그러니까 이 한 사람한테는 문화를 하나 받았지만 이 한 사람한테는 문화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문화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심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준 게 없는데 왜 걷어가려고 하냐? 분명히 한 문화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물리적으로 안 줬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한 문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문화의 의미가 나의 존재성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변리하고 이자는 뭔가? 아까 달란트를 다른 달란트로 바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이제 더 신이 아닌 아버지로 이해하죠. 그리고 나를 아버지와 하나 된 존재로 전환해내는 게 말씀의 의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리를 찾으라는 의미, 이자를 꼭 얻어내야 된다는 의미는 하나의 의무와도 같은데,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와 문화를 새로운 것으로 꼭 전환을 꼭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빼앗다라는 의미가 과연 주인이 뺏은 걸까요? 아니죠. 이 마지막 땅에 감추고 수건에 감싸는 사람이 하나에 대한 관계성, 소유, 존재, 생명에 대한 그 결핍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빼앗아갔다고 느끼는 것이죠. 원래부터 없었는데. 네, 그래서 문화의 비유에는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한다. 말한 적이 없는 거예요. 주인은 이걸 가지고 뭘 해라 뭐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본인이 그냥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했고 하나를 수건에 감쌌고, 그러니까 그가 소유를 존재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말이 너를 심판한다. 심지 않는 것을 거둔다라는 그 말이 너를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결론에 이게 누가복음 19장 26절을 그 원문 직역을 해온 건데요. 이게 도마복음 41절의 결론하고 똑같습니다. 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다음에 가르라는 접속사, 이유를 설명해주는 그 접속사가 등장하는데요. 너희에게 열문화 가진 자에게 한 문화를 주라 말하는 이유는 가지고 있는 그 모두에게, 이 모두는 열문화 가진 자입니다. 가지고 있는 그 모두에게 넘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 가지지 않은 그로부터 그가 가졌던이 아니라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없던 것이죠. 가졌던 것을 그로부터 옮겨질 것이다. 이 그는 한 문화가 움직이는 과정을 통해, 한 달란트가 다른 5달란트가 된 그 과정을 통해 탄생된 열문화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묵상의 지점으로 이걸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예수께서 하나를 빼앗는 이유는 자명하다. 곧 하나에 대한 존재를 긍정한 이에게 주어진 기쁨은 곱절과 갑절로도 정의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의 열은 천과 만으로도 비교할 수 없으며 하나라는 밀도 높은 접점과 사랑을 경험한 지금의 우리가 될 것이다. 전 이렇게 이해를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세심하게 살펴볼 점은 뭐냐면, 문화 비유에서 열이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이 3명만 등장하죠. 그러니까 10문화 남긴 사람, 5문화 남긴 사람, 수건에 감싼 사람. 나머지 7명이 남았어요. 근데 7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주려고 하는데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10문화한테 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과연 10문화 가진 사람한테 물리적으로 그 한 문화를 줬을까요? 물론 줄거리로는 그럴 수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 한 문화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에 대한 이해가 풍성했기 때문에 이제 물리적인 하나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묵상해 볼 지점이, 이 곁에 서 있는 자가 과연 줄거리에 등장하지 않은 7명을 뜻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한 문화를 존재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부당하다고 느끼고 예수가 했던 모든 말들이 모순처럼 느껴지는 우리 안에 그 선악과적인 존재의 특성을 얘기하는 것인가? 라고 묵상해 볼 지점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0문화가 있다는 것은 좀 저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느끼는 어떤 감정이에요. 이미 10문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발견한 존재.
그러니까 이미 나에게 열문화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한문화는 필요가 없어요. 물리적인 한문화는. 이미 다른 것으로 바꿨거든요. 이미 바꿨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물리적인 하나든지 열이든지 천이든지 그것이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점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미 열문화가 있다라는 것이 곁에 서 있는 부정적인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어떤 발언인가, 아니면 이미 내가 하나를 충만하게 경험해서 나타난 그 열문화 가진 사람의 진정한 소유, 그것에 대한 고백인가, 그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다는 점이죠. 그렇네. 네. 섬세하다. 어쩜 이렇게 섬세하게 파헤쳤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예민해질 수 있고, 이 숫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자체가 굉장히 섬세해요. 이 사람은 여지를 남겨두고 질문하면 한도 끝도 없이 이 본문을 보시면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제가 특별한 게 아니고 7명이 등장하는데 7명의 질문을 보면 굉장히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7이라는 숫자가 내포하고 있듯이 우리는 과연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때 처음 등장하는 주어인 이 가진 자는 과연 앞으로도 계속 가질 자를 의미하는 것인가?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거이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원래 존재했던 그 가진 자가 갖고 있는 그 풍성한 지점, 그 지점은 영적 원리로서 계속 선순환을 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소유를 이해하지 못한 그 우리의 걷자들은 아예 해체되고 부서진다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41절은 저는 사실 책을 낼 생각도 있어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요거 얘기지만 하나 가지고. 이 하나 가지고 내도 저는 한 200페이지 이상 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깊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좀 도전을 해보겠다는 생각도 들고, 풀 것도 많고, 그 대신 이제 참고해야 될 주석이나 여러 그 비유를 풀었던 그 사람들의 그런 의견도 많이 봐야 되고, 그런 생각이 있지만 저는 좀 자신이 있습니다. 이게 책에 대한 자신이 아니라 이 해석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지점은 어느 정도 좀 풀리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 다르다고 보진 않고요. 여기서 갖고 있는 그 달란트와 문화의 핵심은 결국 존재였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을 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던져진 이유도 자신 안의 존재를 발견하기 위해서 던져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신앙 초기 때처럼 내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런 것들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는, 그 빼앗기는 것조차 복음인 어떤 그 말씀의 지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길어졌지만 이렇게 나누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보면 달란트 문화 비유를 보면 우리가 왜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생명의 그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장사라는 단어가 참 미묘해요. 이 장사가. 예, 이게 그렇죠. 돈의 비유라는 관점에서 보면 장사라는 건 거래고 교류고 네. 생명으로 보면 이게 약간 관계이기 때문에 돈이 돈을 낳은 걸로 본다. 네네네, 맞습니다. 열매로 보이고 네. 땅에 감춘다. 그러니까 감추어질 동네가 그 상이 있는 동네가 네네네네. 감추어지 못할 것이요. 네. 그 지금은 우리가 수건으로 가린 듯이 보지 못하나 나중에 보게 될 거다. 그거 두 개가 여기 떠오르면서 이 하나는 이렇게 드러내지 않은 것, 그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진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야 그럴 거면 이게 그러니까 뭐 별일 찾으라 이것도 그냥 돈의 관점에서 보면은 야 그럴 거면 차라리 나랑 관계 없으면은 그거로 뭐라도 하지. 너 왜 자꾸 그거 숨기려고 하니? 뭐 내가 그거 뭐라고 했어?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그럴 거면 차라리 드러내서 뭐 이렇게 나랑 뭐 이렇게 상관이 있는 걸로 하든지 뭐 약간 저는 이런 걸로 그러니까 들리는 별리가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별리가 좀 중요했고 제가 좀 생각해볼 만한 좀 마지막에 얘기를 했던 게 이 주인이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찾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때의 원금과 이자는 이제 다르지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원금이 있고 그걸 다른 걸로 바꿨기 때문에 이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금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바탕이나 존재로 볼 수 있고 이자 역시도 그렇거든요. 이걸 이해한 사람은 이게 그냥 이퀄이 되는 건데 우리는 원금과 이자를 따로 보기 때문에 원금도 찾고 이자를 받게 되면 우리는 그냥 명령적으로 이거를 장사를 계속 해야 되는 굴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원금과 이자를 찾겠다는 것, 저는 이것에서도 원금이 이자와 같다라는 의미로서 이 소유를 또 지칭하고 있지 않은가. 처음에 주는 소유. 그러니까 이 숫자도 이게 지금 이제 장사면은 비즈니스면 그 숫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건데 네.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게 어떤 전체 안에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사실은 그 열매가 사실은 전체였더라 이거잖아. 그러면은 이 율법 현상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부분도 있고 전체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라는 거지? 라는 의문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고 지금 여기도 열인데 결국엔 하나를 가졌느냐 말았느냐 이 그렇죠. 차이를 얘기를 하는 네. 거죠. 그다음에 원금과 이자도 사실은 본체가 있고 이자는 거기 붙는 가지 같은 개념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게 하나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 지점에서 이제 그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 지점으로. 그러니까 확실히 이 현상적으로 보이는 걸로 먼저 낚은 다음에 네. 계속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질문을 하게 만들어서 결국엔 하나님의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성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그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쉬우면 네네. 쉬운 대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이제 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지금 네. 10달란트를 뭐 다섯 둘 지금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게 네. 그 별일을 찾은 거. 그러니까 너 왜 그러면은 이자라도 받지 그랬어. 네. 그거의 의미하고 같이 대치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풍성하게 활동을 했어요. 포이에마. 네네. 그 포이에마라는 거는 하나님의 그 활동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도의 활동을 의미하는 거죠. 네네네.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잡고 어쨌든 그 안에서 계속해서 분투하고 자기 나름대로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성을 계속 발전시켰겠죠. 그런 그 별리의 활동을 했을 거예요. 계속 풍성하게 네.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은 하나를 땅에 감춰서 눈에서 그냥 치워버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안 보여요, 현상적으로.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접붙일 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10달란트를 남기고 이게 그 활동성을 보인 그 사람들은 결국 여기서 너 별이라도 찾지 그랬어. 뭔가 활동이라도 하지 그랬어라는 그 탄식과 통하는 지점이 있지 않냐. 그렇죠.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양면성인 게 그 사실은 이게 좀 깊어질 수 있는데 이 다섯을 남긴 게 사실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긴 받았어요. 이 줄거리 안에서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어떤 것을 받으면 그걸 결과물을 내는 존재다라는 걸 우회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있고 다만 여기에서의 지금 초점은 하나를 땅에 감추고 그것을 감추지 말았으면 하는 그것을 밝히 드러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는 장사가 말씀하신 대로 별리의 의미하고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의 별리는 그쵸, 활동성이니까 네. 이 장사도 활동성이고 맞아. 결국에는 활동하지 않으면 이자가 안 붙잖아요. 그쵸, 타국에 갔던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도 활동성이고 우리가 이해하는 지점이 그러니까 입체적이고 굉장히 해석이 풍부할 수 있죠. 근데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다 들으면서 느끼는 게 네네. 저만의 생각인데 예수님께서 달란트도 달란트지만 이 사람의 그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 것 같은가. 태도에 대해서 고집 피우지 마. 왜냐면 분명히 10달란트, 5달란트 한 사람들을 봤을 거 아니야. 1달란트 한 사람이. 그렇지. 봤는데 자꾸 자기 고집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뭔가 자기 고집을 피워서 자꾸 자기를 자꾸 최명하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예, 자기가 옳다. 옳다고 예, 주장하고 나는 이렇게 하겠어라고 예, 하고 그냥 계속 밀고 묻어버리는 나가는. 그러니까 분명 이 사람이 땅에 묻을 때도 조금 이렇게 10사람이 막 모으고 있고 5사람이 모으고 있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조금 이렇게 조금 뭔가 조금 두려움이 있다. 저 사람들이 하는 것도 내가 좀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된다 얘기 아니라 자꾸 자기한테만 자기한테만
자꾸 이렇게 막 마음에만 갇혀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고집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분노가 있지 생명에 않나. 대해서 보지 못하고 자기 신념이나 이런 게 예, 갇혀가지고 성경도 자기 신념에만 자꾸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예. 그래서 굳은 자라고 고백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당신은 굳은 자다. 이 철저하게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신인 거고. 맞아요. 그래서 여기 뭐 두려워한다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뭐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맞아요, 네. 뭐 그러면서 이런 그렇죠. 일을 그런 했다. 표현도 뭐 나오죠. 그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너무 막 자기만의 주인으로 만들어 놓고 아니면 뭐 자기만의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 자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시야를 좀 넓혀라라는 의미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꾸 맞습니다. 그 1달란트 한 사람이 자꾸 그 다른 사람 안 보고 자기의 생각에만 갇혀 있는 사람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활동성이 없는. 네. 그러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이 다섯 뭐 둘 이런 애들은 뭐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붙잡고 뭔가를 하면서 막 부딪혀 나가는 그런 군상들이 있고 이 사람은 너무 무서운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 간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지? 아 무서워. 근데 이거 잃어버릴 수도 있겠어. 그러니까 아예 그냥 딱 감춰놓고 요거 하나만 그냥 지키자. 그럼 딱 이게 보존한 상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10달란트인 사람한테 네.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뭐 하고 있냐?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그 말도 그러니까 안 들은 것 같아. 얘기를 안 하고 자꾸 나만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은 틀리고 내가 맞겠지라는 자꾸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근데 흥미로운 그러니까는 얘기네, 부분자라고 진짜. 하네. 자꾸 맞습니다. 그 뭐라 그래? 그 조금 그 배타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예, 같은 거를 봐도 내 생각에서만 머물러 있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막 배제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 대한 하나의 예수님께서 굉장히 책망하시는 거 아닌가. 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물어본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 물어봤는데 자기 생각에 저건 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 예. 그래서 나는 이걸로 해야 되겠다. 쟤들은 잘못하고 있어. 이런 생각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의 태도 안에서는. 지금 성진 형제님 잘 말씀해 주신 게 좀 예표하고 있기도 한 게 뭐냐면 제가 좀 여기는 생략했지만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시면서 그 주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각자의 능력대로 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은 굉장히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 각자의 또 능력이 있는데 능력만큼 줘서 그걸 펼치지 못했다. 그게 아니라 아까 그 활동성, 무언가를 해야만 되고 발견할 수 있음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때의 능력은 이제 힘이 아니고 실력이 아니에요. 이것도 예표로 보셔야 돼요. 관계의 양상. 그렇죠. 이게 문자 그대로 보면 굉장히 걸림돌인 게 수없이 많은 게 능력으로 줬다? 비유를 해놓으니까. 지뢰죠. 그러니까 이때의 능력은 너희가 5이든 2이든 하나든 무언가로 바꿔내야 된다는 그 예표로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고집을 피우고 이 하나를 땅에 묻고 수건에 감싸는 그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자신 안에 피어올라야 되는 그 능력을 모르는 거죠. 네.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네. 이제 태초에 주신 그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는 네네네. 그런 그럴 수 있죠. 어. 그게 또 악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말씀의 차원에 있어서는 그게 악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어디 가서 얘기했다가는 뭐 사실 그렇잖아요. 너 이거 관심 없으면 너 악한 사람이야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모순되고. 그렇죠. 이건 정말 상식도 없는 사람에 불과한데 무례한 네. 사람으로 알겠죠. 말씀에 있어서는 저는 확실히 그 능력,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바탕을 주셨다고 보고 저희는 이 비유를 읽었을 때 그 안에서 그걸 이제 일깨워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문화 받은 사람 10명이 다 한 네. 사람이 자아라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맞아, 이게 그거야. 중요한 그게 거예요. 핵심이야, 진짜. 네, 맞아요. 그 네. 자아 안에 다시 뭐라고요? 그러니까 열문화 자기 그 안에 10명 다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안에 자아고 그러니까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그런 자아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때는 그런 이제 모습이 있지, 내 안에. 7명을 없애지 않아요. 알면서도 그냥 하나죠. 자존심 맞아요. 때문에 내세우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굳은 자아가 다 있는 네. 건데 근데 저는 이거랑 관계없이 한 가지 일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뜻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좀 그런 생각이 나서 제가 어떤 사람한테 어떤 책을 봤다. 근데 이 책이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그 책을 산 거예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나 이 책 샀다. 당신이 잘 되게 읽을 때 감명받았다 하길래 샀다. 그래가지고 그 한 2주 뒤에 좀 읽어보셨나요? 어땠나요? 물어보니까 안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책꽂이에 잘 꽂아져 있다. 자기는 책 모으는 게 취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도 약간 없지 않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1달란트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냥 저 같아요. 지금 살아오는 저. 그리고 왜냐면 자꾸 신앙인으로 살아도 뭔가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해도 나중에는 결국에는 꼭 그런 생각하는 게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맞겠지. 약간 그런 뭔가 예, 그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하나님을 자꾸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인도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주인도 네가 생각하는 내랑 나랑 내가 직접 말하는 나는 엄연히 다르다라는 거를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꾸 성경을 같은 문자를 봐도 이 사람이 다를 수 있고 이 사람이 받아들이면 다를 수 있고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다 틀려서 나만 맞아. 막 이런 생각이 사로잡힐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께서 그런 고집 그만 피워라라는 거를 또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그만 피우라 할 때 그만 피워야 되는데 이게 딱딱하게 굳어지면 나중에 뜯어낼 때 뒤지게 아프다고. 오늘 비유를 풀기 참 잘한 것 같은 게 성진 형제님이 이렇게 길게 말씀해 주신 것도 처음이고 처음이네. 사실은 비유가 이렇게 풍성해요. 같이 나누면 사실 한도 끝도 없이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시간상 이쯤하고 제가 마지막 한 개만 좀 놓친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정말 중요한 좀 단어가 등장해요. 그렇게 그 5달란트로 바꾼 사람한테 이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어떤 칭찬을 하냐면 맞아.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즐거움에 중요하거든요. 참여하라고 뭐 네. 그러지 않아요? 많은 것을 맡긴다고 하면서 중요한 단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하거든요. 이때 그 작은 일이 홀리고스에서 거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한 사람은 은이라고 표현해요. 달란트인데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는 달란트인데 땅에 감춘 사람은 은을 감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의미를 모르고 감췄는데 과연 그거와 대척점에 있는 5달란트를 다른 5으로 만들었던 사람은 뭘 한 거냐? 이 작은 일, 없는 것. 내가 지금 세상에 존재하지만 발견할 수도 없는 그 존재에 대한 희미한 자각을 했다라는 게 이 작은 일에 대한 좀 긍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은 결국에 거의 없다라는 의미로 읽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무가치한 일에 충성했다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무가치한 일이고 쓸모없는 일인 것이죠. 네네.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러라. 이게 마지막 미래가 아니라 이제 선언인 것이고 저희는 이러한 비유를 읽으면서 그 소유가 존재로 변하는 그 신비에 있어서 굉장히 재미를 느끼는 좀 특이한 사람들이라서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눴고요. 오늘은 좀 시간이 좀 많이 됐어요. 1시간 좀 넘었죠? 네, 그래서 이쯤 하면 될 것 같고 나중에 또 각자 얘기 나누실 부분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얘기를 괜히 했는데 아니 나는 이거를 이렇게 섬세하게 사실 지금 제가 본 거에 한 절반도 안 나눈 건데 이 본문은 뭐 하는 거야? 오늘 달란트 근데 본문이 길기도 하고요. 다시 보는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님이 만약에 이걸 썼으면 그냥 이보다 더 이렇게 길게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명료한 영적 원리는 없다 하고 아마 끝내셨을 저희들이 거예요. 스타일이 말하는 거는 막 저도 그렇게 하고 능력이 싶지만 너한테 있는데 그거를 저는 좀 나와야 돼. 2배, 3배로 안 만드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다 막 그런 식으로 막 다시 가르쳐서 한번 저는 그렇게 당연히 보이는 것 같아. 너무 쉽게 보이는 그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참 감사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되지 않으면 다 맨날 목사들이 하는 대로 무슨 선교도적인 무슨 기독교 소명하고 연결해가지고 이 일의 최선을 다해 그게 하나니까 그런 식으로 그거 안 나온다고 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권면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말씀은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 분들이 지금 집에 가셔서 할 거 없을 때 천천히 읽어보시면 재미를 반드시 느끼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이게 뭐 능력이 아니라 뭔가 그런 거죠. 그냥 어떤 영화를 본다라는 느낌처럼 이건 왜 그러지? 저는 옛날에 일부러 말도 안 되는 거 다 찾은 적도 있어요. 이거 여기서 다르고 여기서 다르고 일부러 좀 찾은 적도 있거든요. 하면은 차가 네, 그럼 이제 깊이 재밌죠. 들어가겠네.
어떻게 보면 좀 강요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러지만 아니야, 재미가 그건 아니에요. 있다. 이게 나름. 확실히 재미. 근데 네. 내 스스로 호기심이 좀 있어야 돼. 말씀에 대한 호기심. 근데 이거를 명령이나 율법으로 보게 되면 재미가 없죠. 사실 너무 재미없고